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15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복음에 대해서 미쁘다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미쁘다가 무슨 의미일까? 예쁘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미쁘다는 말은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복음이 믿을 만하다, 또 너희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너희의 존재를 맡길 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미쁘다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이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이 복음이라는 것, 즉 구원의 소식, 신이 너를 구원했어 라는 이 소식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왜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이 세상의 다른 여타 종교들에서 신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하고 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 그 종교에 뭔가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만 신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즉 선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죠.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인가? 15절 다시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복음인 거죠. 즉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우리를 찾아오신 것, 자격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구원에 대한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을
정면적으로 거스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완전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래서 자격을 갖추어서 신에게 나아가 그 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예은이가 이제 구약 다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신약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약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굉장히 형편없고 인생이 망가지고 깨트려지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최악의 죄인조차도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하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죄로 인해 끔찍한 이야기, 죄로 인해 삶이 망가지고 깨트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 갖춰서,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거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완전함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의 기준에 이르러서 그분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임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거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실 동안에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까? 그분은 정말 그 불굴의 의지로 죄인들만 찾아가셨습니다.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셨고 그 죄인들과 교제하셨고 그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세리와 그 창녀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그 인쇄물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자가 의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겠지만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 환자가 의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사실 병입니다. 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갈 때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접수를 하죠. 그럼 보통 접수를 하면 간호사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디 아프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도 안 아픈데요? 건강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가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은 병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사람은 환자의 병을 고침으로 환자를 구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죄인 거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죄가 있다면 주께서는 두 팔 벌려서 그 죄인을 환영하시고 그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단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괴수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보면 최고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최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정점을 찍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최고봉 괴수라고 말을 하는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13절에서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는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런 어두운 과거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죄 때문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됐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말이 과거형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현재형으로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놓고 죽인 삶을,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모든 사도 중에서 내가 가장 헌신했다. 가장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을 능가할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에 이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심리를 파고드는 거죠. 바울이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사도 바울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죄에 대해 너무 민감하고 작은 죄에도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어. 그리고 작은 죄에도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인데 작은 죄에도 지금 불행해하고 있어.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바울은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 지금 너무나도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울에게는 정신과 치료나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의 말처럼 역사상 최고의 죄인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물론 죄인이지만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또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틀러 같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혹은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겸손한 척,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겸손해 보이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겠지라는 목적으로 한 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을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했을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고백했던 것은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복음을 쉽게 변증한 너무나도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함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명함 앞면에는 이제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쓰여져 있고, 근데 명함 뒤편에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명함 뒷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역사상 가장 선한 사람의 이름을 맨 위에 쓰고,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의 이름을 명함 맨 윗칸에 줄을 긋고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역사상 가장 최악의 죄인을 명함 맨 아래에 밑줄을 긋고 이름을 써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맨 위에는 마더 테레사가 있고 맨 아래에는 히틀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중간 정도의 우리의 이름을 한번 써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너가 죄인이야, 너가 더 큰 죄인이야, 나는 덜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한다면,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책에서 이제 비유하기를 그 맨 윗칸에 마더 테레사의 이름을 쓰고 맨 아래에 히틀러의 이름을 쓰고 그 중간에 우리 이름을 쓴 그 명함을 그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옆에다가 한번 더 보십시오. 123층 되는 555m라고 합니다. 그 명함을 그 타워 옆에다가 두면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 편에서는 우리의 죄의 크기를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 123층 높이가 되는 롯데월드 타워 높이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마더 테레사든지 히틀러든지 간에 물론 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도덕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이는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가 도덕성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하면 마더 테레사나 히틀러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함이란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이사야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선 그 이야기, 그것을 전해주는 말씀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스랍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천사들에게는 6날개가 있어서 이제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2눈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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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스럽고 강력한 존재인 천사가 2눈을 가리고 자신의 발을 가린 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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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찬양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두려움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영광 앞에 설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 보면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도다. 이사야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끔찍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구나. 이제 이 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사야는 굉장히 큰 죄인이었나? 끔찍한 죄인이었나? 왜 자기에 대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가? 그렇지 않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죄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멸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룩한 자였지만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끔찍한 죄악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 죄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가 자기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가 자기 마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그 독일의 패망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치 독일의 전범들은 다 도망쳤다가 하나 둘씩 잡혀서 이제 그 정의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학살을 주도한 그 주범인 그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도 이제 도망쳤다가 뒤늦게 사로잡혀서 법정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예이엘 디누르라는 사람이 그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이엘 디누르가 이제 법정에 들어서게 됐을 때에 아이만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끔찍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가 이 아이만을 보았을 때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울음이 너무나도 커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래서 재판관이 이제 질서 유지를 선언할 정도로 그 법정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이제 기자인 그 마이크 왈레스라는 사람이 당시 그렇게 흐느껴 울었던, 주저앉았던 이 예이엘 디누르에게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그렇게 물은 거죠. 선생님, 왜 당시 법정에서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흐느껴 우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우셨던 것이 그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주범인 아이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그렇게 흐느껴 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이엘 디누르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충격적인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이냐면 그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때 아이만을 보니 너무나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는 전혀 악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반 보통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처럼 똑같은 악을 행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이만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지난 세기에 나치 독일 하에서 독일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래서 대다수의 독일 국민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과 똑같은 선전선동을 들으며 그렇게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나치 독일의 끔찍한 악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누구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있어서 그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죄가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다만 그들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거나 그 죄에 동조했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죄가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그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그 토마토 씨앗을 사서 그 2개의 화분에 심었습니다. 똑같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똑같은 토마토 씨앗을 2개의 화분에 심고 하나는 햇빛을 잘 비춰주고 물을 잘 주고 다른 하나는 암실에 두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화분은 싹이 틔워지고 살겠죠. 다른 화분은 죽겠죠, 당연히. 왜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2개의 토마토 씨앗이지만 하나의 씨앗에는 그것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다른 씨앗에는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 안에는 똑같은 죄의 씨앗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죄가 씨앗 형태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그 흉악범의 마음이 아니라 히틀러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만물보다 더 썩고 냄새 나는 온갖 죄가 씨앗 형태로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예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압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주께서도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은 살인이요, 간음이요, 거짓이요, 탐욕이요, 교만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비교적 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더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히틀러처럼 끔찍한 죄를 짓는 이유가 뭔가? 모든 사람 안에 똑같은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씨앗이 있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 죄의 씨앗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실력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억제해 주시고 그 환경을 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덜 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도 죄의 씨앗이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에게 선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18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있다. 내 안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죄의 씨앗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가 자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본질, 가장 본질적인 죄가 여전히 자기 안에 있음을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자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뭔가 사탄의 가시라 불리는 육체의 고통, 질병을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계시를 받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교만했을 때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을 때는 그가 가장 겸손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살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어떤 면에서 거룩함에 있어서 최상의 삶을 살았던 그때에도 자기 안에 교만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이 교만을 억제하시기 위해서, 꺾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교만은 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만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 교만한 사람들 보시죠? 그리고 우리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조차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늘 중심이라 생각을 하고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중심이 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바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죄의 본질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가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너는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도 당신은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16세기의 유럽의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는 모든 것을 자기를 향해 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는 모든 것을 자기를 향해서 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죄의 본질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향해 굽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바지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용할 뿐인 거죠. 내 주위의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 내 가족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게 이 죄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죄는 늘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죄는 사실 우리의 악행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악행을 통해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우리를 향해 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사람 예 들기 뭐하니까 저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목회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에는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사 그분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좋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 아, 그래. 성도들은 나를 존경할 거야. 성도들은 나를 우러러 볼 거야. 그리고 성도들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을 이용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빚지셔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헌신적으로 살고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목회자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목회자와 상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목회자를 악한 목회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얼마든지 저에게 있을 수 있는 죄라는 것 아십니까? 또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는 죄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나에게 이런 교만의 죄가 있구나. 나의 선행으로도, 나의 거룩한 삶과 헌신으로도 모든 것을 나를 향해 굽게 만들고 사람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죄가 나에게 있구나. 이런 이유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고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방금 전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최고봉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내가 국류를 입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영원한 대상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죄인됨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는 성도들을 죽게 만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바울과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지금껏 죄인으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죄인 중에 괴수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로 단 한 번도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사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을 죄인 중에 괴수처럼 취급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만을 죄인 중에 괴수처럼 취급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무한히 거룩한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의 외아들을 놀랍게도 이 세상 모든 죄인 중에 괴수처럼 취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장 큰 죄인들만 받던 십자가 형벌에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죄인 중에 괴수 취급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셨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죄인 중에 괴수 취급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아들에게 전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벌하시지 않고 그 아들을 죄인 괴수처럼 취급하여 처벌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 아들의 영원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롭다 선언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죄인 중에 괴수 취급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로 죽게 만드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 괴수로 취급받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살지 않는 거죠. 한 젊은 사역자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쓴 존 뉴턴에게 그 괴로운 가운데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역자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보면 저는 사역자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는 성도로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존 뉴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이제 그 젊은 사역자에게 사랑을 담아서 이런 답신을 썼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교리에 따라서 당신의 죄를 보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있군요. 당신이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끔찍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으로 영원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 당신의 죄를 한 번 볼 때 당신의 구세주를 10번 보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죠. 우리의 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한 번 볼 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보십시오.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한 번 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울을 이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자들,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의 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했습니까? 너희도 바울처럼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바울처럼 열심히 해. 바울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 이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희가 설령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한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잡아서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살인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세주로 믿으면 너희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 바울도 구원받았다면 너희도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정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거죠. 본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와 같은 죄인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될 때 지금도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빛을 비추이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